오늘 말씀은 재림할 예수님의 9가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교회를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해?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관심 많으시고 국가에도 사람 개개인 관심 많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9가지 모습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상징으로 다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7 별은 하반절에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 교회를 등불로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를 등불로 비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그 해를 받아서 반사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비추는 곳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 다음에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이 상정리 마을에서 이 동네 주변에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십자가 불 밤에 밝히는 이거 밝히는 거 말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짜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촛대다 등불로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들 사이로 인자 같은, 예수님을 인자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촛대들이 있는데 7 촛대가 있는데 그 등불 사이로 인자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등불, 이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실까요? 교회에 뭐 하려고 와서 도둑 놈은 교회 뭐 하러 옵니까? 도둑질하러, 옛날에 신발 도둑 놈도 있고 이렇게 도둑질하러 오는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일복도 주시고 이복도 주시고 삼복도 주시고 수복도 주시고 만복도 주시려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유심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복받을 때가 됐는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온유한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자기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내려놨는가 안 내려놨는가 이걸 예수님이 유심히 쳐다보신다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도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단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수복자매 집에 지난주에 예수님 왔습니까?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신다는데, 그러면 말해보세요. 예수님 내 눈에 좀 보이게 오세요. 근데 옛날에 그 원종수 근사님 간증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원종수 근사님 어른인데 엄마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헤어진 집에 상녀 살던 그 집에 들어가서 겨우 혼자 저 바람도 못 피하고 솔솔 들어오는 데 사는데 어느 날 깨재재한 이 오줌 똥이 막 똥이 뒤에 득지득북져 있고 오줌이 노란 이런 옷을 입은 그 노숙인 할아버지 한 명을 모시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종수야, 이 할아버지 씻어드리라 이러니까 들어와요. 이래가 물을 끓여갖고 손으로 그 옷을 들여 짝대기로 갖고 바지 이래갖고 씻어드렸다는 거야. 근데 한참 뒤에 수복점에 잘 들어봐요. 한참 뒤에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손으로 예수님을 딱 씻어드렸을 텐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안 오시는 거야. 천사들을 다 집집마다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다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수복자만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는 거야. 특별히 함께하시는 거야. 안 믿어지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나타나주세요. 그냥 믿는 게 제일 좋고 안 보고 믿는 게 제일 복되다 했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예요. 지금 거니신다 했잖아요. 교회들마다 거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13절에 인자 같은 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뭘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왜 입어? 이런 원피스를 입었다는 거죠. 그죠? 원피스. 투피스는 안 끌리잖아요. 원피스를 길게 이렇게 쫙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은 전부 구약 신약 성경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누가 입습니까? 대제사장이 입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사장은요, 대접을 잘 받습니다. 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교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 어쩌면 용서해 주세요 이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빕니다. 제사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목사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이 백성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 생기면 제사장한테 갖고 와야 돼. 왜? 앞으로 뭐 해달라고? 죄 지을 때 잘 봐달라고. 와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하고 백성들하고는 사이가 어떨까요? 안 좋아요. 잡아 죽여요. 이사야는 톱에 잘려가 죽고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많이 갇히고 돌로 쳐 죽고요. 선지자는 뭐 하느냐면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은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그 죄를 뭐 하는 사람이요? 고발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는 대접이 안 좋아. 그래서 선지자는 고생이 많아. 그래서 나는 제사장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한테는 왕적인 사명도 있고 또 무슨 사명? 제사장, 여러분의 죄를 갖고 축복해달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보면 또 뭐 해야 돼? 책망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망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니 그거 잘못됐다. 따라합니다.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자,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 말이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57페이지 그 계시록 그대로 잡고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늘 그렇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잘못했다고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아멘. 우리는 서로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신약의 우리 개신교는 너희는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고. 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책망도 해야 되지만 또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13절 계시록 1장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 하면 내려와야 돼요. 국회의원 4년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몇 년 왕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왕권은 다른 데로 움직여진다 안 움직여진다? 오늘 오후에 특송해야 된다는데 특송 듣고 합시다. 여기까지요. 내가 까먹었습니다. 주사님 나와서 특송 좀 하고 특송하고 들읍시다. 예, 미안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예.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 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멘 아멘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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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멘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하네 오주 은혜로운 주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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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하네 오주 은혜로운 주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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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용서를 비시고 하시는 분이다 하시고,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왕이 되신다. 영원한 왕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왕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자, 솔로몬이 왜 유명해졌죠? 지혜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요? 애를 안고 둘이서 서로 자기에 다른, 그때 DNA 검사도 못해요. 어떻게 분별해요? 칼을 자른다 보니까 막 진짜 엄마는 그만 줄어 그거, 가짜 엄마는 막 잘라줘 그거 이런다 말이죠. 그래 재판을 잘해야 되고 왕은.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야 된다. 다윗이 왜 시험에 들었냐면 전쟁할 때가 돌아왔는데 전쟁하러 안 나가고 있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 계시록 20장 읽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초림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이 대환란 전까지를 우리가 신약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대환란은 전반기, 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후반기 끝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재림하고 나서
무천년설은 바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게 아니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고, 이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또 전에 설명 좀 드렸지만 다시 또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가 지금 유력한데, 어떻게 되었든 마지막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자들은 심판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원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일 가능성보다는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다음에 또 자세히 생각해 보고, 어쨌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뭘 받아야 된다? 재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게 어릴 때부터 파노라마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5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한 거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생각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여러분 나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 벌써 이렇게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동기, 이것에 우리 5가지의 심판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히 지금은 그거 할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흠 없이 점 없이 서도록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에 원수진 일이 있는 사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도 땅에 있을 때 뭐하라 했습니까? 급히 용서를 빌고 용서해라. 악독을 갖고 서로 원수진 일이 있으면 그때 고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왕이시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앞서가셔서, 옛날에 왕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서 이겨내야 되고, 사울도 왕이 돼가지고 전투하러 나가잖아요. 왕은 전쟁하는 용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오는 이 전도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누가 나가 싸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전도하고 또 직접 발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14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2가지로 살펴봅시다.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말은, 희다는 것은 2가지 성결과 성리를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성결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따라,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저처럼 때도 묻고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이러면 좀 정이 있는 예수님이 되지 않겠어요? 좀 그래요. 좀 예수님 예수님 니나 내나 똑같잖아요. 이래도 좀 하고 좀 그럼 우리도 죄도 짓고 예수님도 죄도 짓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결하시다고. 오늘 본문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니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이 있다 없다? 거룩하시다.
거의 조금 어때요? 예수님이 좀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예수님이 좋아요? 흠없고 점 없는 예수님이 좋아요? 흠없고 점 없는 예수님.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고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목사도 좀 우리 교인들끼리 좀 서로 제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좀 그래 제도 짓고 이리 살고 좀 예수님 이래도 좀 봐주세요. 우리 다 그리 살잖아요. 뭐 동창회도 뭐 개모임도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할 수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예수님이 야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못 거룩해도 괜찮다 하면 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신약에는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라. 결국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고 성결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뭘 문제를 삼냐면 죄가 있으면 그걸 예수님은 못 보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집에 먼지가 있으면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걸 못 보는 사람도 자기가 못 보는 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여드름이 있으면 꼭 짜주고 싶더라. 그죠? 여드름을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드름은 보셔요. 잘 보셔. 뭐 외모가 좀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상관 안 하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시비를 거신다는 거야? 거룩하지 못한 것에 예수님은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둘러보시면서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7교회 보면 5교회가 2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5교회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격려해 줍시다.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도 거룩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흠 있고 점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건 위대한 그 되는데 통찰력이 뛰어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10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세야 돼요. 탁 보면 알아요. 10개 정도로 보면 아는데. 아니, 저도 보세요. 뭡니까? 샤워실은 남은 샤워실 전에 볼 때는 4-5개 보이는데 오늘 보면 8개더라고요. 눈이 와 이런 거는. 근데 주님은 탁 보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를 들어서 지구 인구가 우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된다는데 우리는 다 세봐야 돼. 나라마다 다 세가 몇 년 걸려요. 근데 주님은 딱 보면 그냥 아시는 거야. 왜? 눈이 뭐 같으시니까? 불꽃 같으시니까. 통찰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딱 보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복 씨가 무슨 생각하는가? 나는 몰라. 보면 지금 설교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지금 수복 씨가 집에 난 꽃감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몰라도 그 주님은 속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 속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CCTV가 7개가 나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앞에도 비추고 옆에도 비추고 뒤도 비추고 또 속에서 비추고 속에도 비추고 세포 속에도 비추고 가지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주님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을 속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시느냐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안 더러워질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 손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갖고 살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앞으로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회하고 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거는 모르겠지 하고 감춰놓고 또 숨겨놓고 막 짱박아 놓고 그러지 말고 죄를 다 끄집어내서 불꽃 같으신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15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빛난 주석 같고 다음은 뒤에 하고요. 오늘 요 5가지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미지가 총 결집이 돼가지고 요 계시록이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 같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단련한, 그러니까 붉은 풀무불에 단련하면 발이 불 막 몇천도 되는 불이잖아요. 그 불에 빛나는 주석 같다. 당시에는 주석이 제일 셌다 이렇게도 보면 될까요? 하여간 강하다. 그러면 이건 어떤 모습이 돼?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그 발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발을 가지고 뭐 할까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을 정복하고 나면 그 목을 뭘 합니까? 발로 가지고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 부족을 뭐 했다? 정복했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악의 세력, 바벨론 세력을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발로 밟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심판주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걸 좀 오늘 성경을 조금 여러분 성경 좀 찾아봅시다. 조금 좀 어려워도 용서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면 그 딱 나중에 이제 요것만 찾고 나면 계시록에서 다 찾을 테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으로 표현됐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몇 페이지 빨리 찾은 사람?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몸도 지옥에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혼도 지옥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사람들은 우리를 해코지해도 예를 들어서 뭐 칼로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도 총으로 쏴도 몸만 죽이지 영혼과 마음은 못 죽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 몸도 죽일 수 있지만 뭐까지 죽인다? 영혼도 영원한 지옥의 불꽃의 송에 떨어뜨리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상대하라는 거죠. 예. 종말의 승리 비결이 뭐냐면 종말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을 세워가지고 절하면 뭘 주고 배급표를 주고 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감옥에도 넣고 목을 자르고 막 핍박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주권자를 왕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몸은 죽이지만 뭘 못 죽여요? 영혼을 못 죽여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몸만 죽일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어떻게?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413페이지 9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의리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의리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뭐를 지켜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네, 종말 때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와서 절 안 하면 죽인다, 백은 못 받는다 이럴 때 우리 이제 믿음의 절개가 이제 의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유황불 못에 들어가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영원토록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면서도 뭐하고? 두려워하고. 예. 그 다음에 14장 17절에서 21절 봅시다. 14장 17절에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거 심판을 말합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굴레는 말 요거 잡아 당기는 거 요거 있는 굴레 있잖아요. 그걸 말. 그러면 이게 한 1m 이상 되는 거예요. 피가 포도송이가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발로 밟는 포도송이를 지리게듯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피가 1m 50 정도까지 올라가도록 피가 쌓이더라. 온 그 성 밖에 그렇게 쌓일 정도로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비참하고 아주 무섭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장 17절에서 21절로 가보시죠. 19장 17절에서 20절, 21절, 17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이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바로 심판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심판을 이기는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하면 온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가 꺾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본성, 내 본질,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악한 본성이 꺾여가지고 이제는 훈련된 상태. 자, 말이 한마디인데 천리마요 명만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러면 타요 못 타요?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갈을 먹여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훈련이 아픈 거야. 재갈을 먹이니까 아픈 거야. 아파. 그래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소도 어떻게 해야 돼? 이랴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고 자라 하면 왼쪽으로 가 워 하면 서야 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지. 소가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 안 된 이 천리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재갈을 먹여가지고 코를 끼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놈의 소 이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갈라푸는데 자라 하면 되는데 이랴 하니까 아니면서 막 발을 뒤로 다 잡힌다 말이야. 예수님을 딱 잡혀. 그러니까 발에 뭐가 있어요? 가시체가 있는 거야. 아이고 야 찌르다가는 예수님 대적하다가는 이 빛난 주석이 뛴다 말이야. 그래 어떻게 돼? 이랴 하니까 아이고 막 가지 막 오른쪽으로. 또 이제 또 가다가 자라 하면 어떻게? 아이고 이제 또 왼쪽으로 가라쿠네. 또 말을 알았거든. 또 자라가 예. 그러면서 연단이도 훈련되고 나면 이제 이랴 뭐 가지 뭐 오른쪽. 자라 왼쪽으로 가지 뭐 워 하면 서지 뭐 그거 뭐. 이래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꺾이고 아집이 꺾이고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행적이 다 비디오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천국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영원한 나의 땅이 있을 것이고 나의 기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는 천국 안 가봐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르겠는데 천국은 수도도 있고 변두리도 있다 그래요. 옛날 부흥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 그거 사실인지는 확인은 내가 못했습니다. 그 확인했다고 또 그걸 굳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건멸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업물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지푸라기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 나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보니까 영광이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상급이 다를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따라합시다. 수도에서 살자.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자 이 말이에요. 예, 변두리에서 살다가 또 일 있으면 구경 갔다 또 돌아가고 이러지 말고, 아이고 막 수도에서 삽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수도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